오늘은 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날 창세기 5장에 있는 한 가문을 밑으로 내려가며 쭉 훑어본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3대를 쭉 내려가는데요. 한 사람당 설명이 3절씩입니다. 3절.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름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설명은 똑같습니다. 설명은 똑같아요. 낳았다, 그리고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순서를 바꾸면 태어나서 살기 시작하고 자손을 낳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가만 보면 이 설명은 인생을 정리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어났고 살면서 할 일이 많지만 자손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독신으로 사시는 분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 후손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정의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 이 땅을 살며 자식을 낳고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납니다. 누구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시죠? 돈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어요.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습니다. 살다가 죽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로초를 구해와서 영생하게 해달라. 사람들을 보냈지만 불로초가 어디 있겠어요. 진시황은 50도 못 넘기고 죽었습니다. 그 시대의 맨 밑바닥에 있던 농민과 서민 중에 60을 살았던 사람도 70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돈 있고 권세 있다고 반드시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노년이 되어 많은 분들이 난치병으로 불치병으로 혹은 암으로 병원의 신세를 지며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몇 번의 홍역을 치른 저야말로 아마 저 길을 가기 쉬울 것이다. 그런 사실은 예상도 해봅니다. 어떻게 세상을 떠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고 낳고 그리고 떠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 똑같이 설명합니다. 한 사람만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본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 에녹이에요. 들어보셨죠? 예. 따라하겠습니다. 에녹. 예. 이름도 참 쉬워요. 에녹. 에녹도 비슷합니다. 낳고 살았다. 마지막은 죽었다 그래야죠. 그런데 죽었다 그러지 않고 24절 맨 밑에 보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 떠났다 그 말입니다. 세상 떠났다고 하나 죽었다고 하나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게 과연 다른 설명이 될까? 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은 다 3절만 적었거든요. 에녹은 4절 적었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죽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떠나갔다 이 표현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그 위를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죠?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총 인생은 365세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를 몇 세에 낳았어요?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소리지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세한 배경은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풀어봅니다. 무두셀라 낳았어요. 자식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 자식을 낳으면 정말로 예쁩니다. 말 그대로 일방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끔찍한 사랑이 자식에게 부어줍니다. 이걸 뭐 누구한테 설명 듣거나 배우거나 교육받을 필요도 없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됩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래요. 이 뜨거운 자식 사랑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속 깊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자식을 낳으면 그런 사랑이 생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손주를 보며 그러한 사랑을 느낍니다. 참 하나님이 희한하셔요. 자식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손주에게 쏟아집니다. 우리 아들 키울 때, 우리 딸 키울 때 모르던 이런 사랑이 손주를 보면서 얼마나 내 가슴 속에 뜨거운지. 어떤 분은 손주를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데 며느리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마음은 늘 가고 싶은데 이게 자식 사랑, 손주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다 이해를 하는데 사랑은 밑으로 흐릅니다.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다 알아요. 다 깨달아요. 근데 계속 사랑은 밑으로 갑니다. 그래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우리 아빠도 그랬어요. 위로 갑지를 않고 감사는 하지만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에녹이 조금 달랐던 게 무두셀라를 낳고 사랑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걸 깊이 느꼈고요. 누구보다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자식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영적 철이 들어서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끔찍한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식 키우며 그 아들,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이 용솟음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동행했다 그랬는데 동행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동행은 같이 간다는 거지요? 같이 가는 겁니다. 아니, 오른쪽 왼쪽으로 갈랐으면 동행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밥하라면 밥하고 설거지 그러면 설거지하고 용돈도 드리고 뭐 이런 게
동행이지요. 에녹은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 신약의 히브리서에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지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행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 기쁘시게 하는 거. 동행이 뭐냐? 하나님 마음 흐뭇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동행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그 다음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무슨 믿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보시고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현존을 믿음으로 보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사실은 내가 효도하고 동행하려고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노후 자금이 모자른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나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 동행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귀찮아하거나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기쁘시게 한 행동이 바로 동행의 삶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러나 집에서 정작 살아갈 때는 못 느낍니다. 일터에서 정신없이 일할 때에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알기는 아는데 별로 느껴보지를 못합니다.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이 여기 와도 자기네 방식으로 알라신을 섬깁니다. 제가 화정, 로데오 거리, 롯데리아 그 옆에 간혹 가다가 액세서리 파는 중동 사람들 간혹 보는데요. 언제 저녁에 가니까 저기 벽에다가 무릎 꿇고 절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지나가던 말던 포대기 하나 펴놓고 절해요. 이야, 대단하다. 그 사람들의 큰 특징 가운데는 하루에 5번 절을 하면서 자기네 알라신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목사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에녹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찌 보면 날마다 때로는 시간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를 조금 자주 하면 좋아요. 식사 기도도 조금 길게 하면 좋아요. 근데 너무 또 티나면 미안하니까 뭔가 하여간 내 마음속에 그분을 고백하는, 직장에 처음 출근해서 일과를 시작할 때에, 일과를 마칠 때에 잠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영의 눈을 열어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 흐뭇하게 해드릴 거예요. 저 하나님 옆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에녹의 동행,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의 삶, 그리고 단순한 그의 믿음,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며 말씀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상 주시는 이다. 이 사실을 믿고 갔던 그 믿음과 그 고백,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에녹의 삶을 잠깐 정리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낳았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하여간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떠나게 하셨다. 엘리야처럼 막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 부르셨는지, 모세처럼 비스가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조용하게 그를 데려가셨는지 그건 몰라요. 뭐 최소한도 병 걸려서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여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상당히 부럽지요. 근데 에녹은 365세입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거기 밑에 27절에 보면 969세를 살았어요. 아들의 수명하고 비교하면 아버지의 수명은 그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 자식의 3분의 1 정도 살다가 부름을 받았다. 부러운가요?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예. 요즘으로 따지면 한 30세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건강했습니다. 팔팔했습니다. 그런데 잠자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딱 그거하고 같아요. 자, 부러운가요? 이젠 더 고민이 되죠.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좋을까?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위험 속에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고 저도 그런 얘기 해요. 그러나 그 말을 조금 다르게 바꾸면 이번에 천국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다행히 면제시켜 주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천국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더 정이 붙어 있고 미련이 있고 그리워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모한다고 하지만 정작 에녹처럼 그 나라를 빨리 가자고 부를 때에 누구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녹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나 더 이상 이 땅에서 수고하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내 나라로 데려갈게. 그럴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 나그네 인생에서 불러주시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가는 게 에녹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언제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부름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에녹처럼 응답하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녹을 통해서 마지막 교훈을 찾아봅시다. 에녹은 우리한테 다른 사람처럼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을 떠났다. 사실은 그것으로 우리를 교훈하지 않고요.
에녹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죽을까? 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경 써도 내가 신경 쓴 대로 안 돼요. 머리 쓰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40대 초반 건강이 괜찮을 때에 명지병원에 정기 검진을 갔어요. 그때 문진표 작성을 다 해서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대충 훑어보고 저한테 담배 피세요? 아니요. 술 먹으세요? 아니요. 그럼 뭐 특별한 이상 없겠네요. 그리고 뭐 별로 보지도 않고 지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백혈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모르고 의사도 몰라요.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길런지, 더군다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런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인생을 마감하고 주 앞에 가는 날 더 내 곁에 찾아오신다. 이 사실입니다. 자기 자식이 막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옆에서 실실 웃으면서 쳐다볼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없지요? 네 고통을 내가 겪었으면 그거 아니겠어요? 네가 죽지 말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언제 죽을런지 어떻게 죽을런지 우리는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부를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이거 하나 딱 믿고 바라보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할 일은 다 끝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에녹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가서 하나님, 나 땅에 묻히기 싫어요. 나 불러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래서 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을런지도 몰랐어요. 근데 날마다 동행하며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과 지금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그때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미래와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복을 주옵소서. 그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동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하며 우리는 늘 먼저 간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따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계획을 따라 이 아들과 딸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가 내 아들 내 딸에게 고통을 주옵소서,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철들어야 한다면 시련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그 안에서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변하지 않던 그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입니다. 이게 지금이고, 이게 말 그대로 내 미래,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것, 지금을 사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남기지 말라는 것. 이게 구체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기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5개, 2개, 1개. 요즘 말로 하면 50억, 20억, 10억 이렇게 맡겨준 겁니다. 5개 맡은 사람, 2개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로 가져왔고, 1개 맡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놓고 혼자 놀고 떠들다가 주인 온 다음에 하나 그대로 꺼냈어요. 무익한 종아. 주인은 그를 책망하고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주인이 온 다음엔 다 필요 없어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잃지 마세요. 다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섬겼어야 되는데, 그때 좀 열심히 내야 되는데, 다 지났어요. 물질을 주실 때에, 나에게 맡겨주실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다 지나갔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돈 주셨을 때에, 그때 부동산 주셨을 때에 한 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근데 과거가 됐습니다. 건강 주실 때 살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 다 잃고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한번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실 때 해야 돼요. 건강을 주실 때 그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 잃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지 않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면은 줄잖아요. 근데 주면은 하늘나라에 쌓이는 겁니다. 왜 그게 복이 있는 거 아니? 어차피 내 게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닌데 뭐가 아까워요. 팍팍 쓰고 주님 위해서 나누고 하다 보면 하늘에 다 쌓입니다. 근데 나누지 않고 주지 않고 계속 받으려고 한다면 빚만 느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지난 10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이신 방지일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10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평양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 전도사였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3대 가문으로 예수를 믿고 중국 산동성에서 오랜 세월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 땅에 들어왔고 영등포 교회를 21년 섬기고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왜 원로 목사라 그랬겠어요? 나이가 103세니까 그 밑에 후임 목사님도 원로가 됐어요. 그래서 원로예요. 아마 후임 목사님이 70대 중반을 넘어가서 80 가까이 됐을걸요? 이 박 목사님 비서처럼 맨날 옆에 따라다니면서 박 목사님 도와드렸어요. 이분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2, 3일 잠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럽죠? 예. 아프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나이까지 주님의 일 다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싹 데려가시니까
어찌 보면 에녹처럼 덜 살다가 간 것도 아니고 살 거 다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인생 좌우명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아 없어지을정정 녹슬지는 않는다. 내가 다 달아서 없어질 수는 있지만은 나는 녹슬지는 않는다. 늙으면 약해지잖아요. 병들잖아요. 그건 아주 자연스럽고 누구나 다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나도 그럴 거야. 점점 약해질 거야. 병도 들을 거야. 그러나 녹슬지는 않는다. 나는 변질되지 않을 거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육체가 약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변질되고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딴 사람 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 예수를 붙들고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 것이다. 이게 박 목사님의 인생 좌우명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빌려주신 모든 거 주를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박 목사님처럼 하나님 진정으로 주 앞에 나이는 먹고 약해진다 할지라도 변질되거나 그리고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찬송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니. 여기 중간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는 길을 다 가고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에녹의 삶이고 오늘 에녹을 닮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슴을 마음에 품고 지으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의